사단은요, 그동안에 우리 자라는 환경이나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을 막을 써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져온 거예요. 이게 속인 거거든요. 이게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맞아 나는 그런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안 속는 게 아니고요. 악하기 때문에 속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 메시지에 속아서 맞아 나는 못해. 나는 저 사람들에게 부족해. 그러면서 어떤 그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마음이 심히 불편해지고 자기한테 화를 내게 돼요. 그렇지만 성격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뭐 하는 그런 어떤 담대한 성격이 아니니까 또 안고 참고 있다가 그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 괜찮은가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진짜 나 이거 못해 저거 못해 항상 못한다고 했어요. 항상 못한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안 보이는 거죠. 실제로 정말 악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능력을 하는 것도 악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 못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내가 속아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여러분 정말 평안이 깊이 와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평안이 깊이 오는 겁니다. 메시지가 깊어지면 순종이 깊어져요. 메시지를 듣는 게 깊어지면 순종이 깊어져요. 그리고 순종이 깊어지면 분명하게 참 안식이 와요. 히브리서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참 안식이 뭐예요? 편안은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 얘기한 거예요? 평안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 평안을 당신도 누리고 우리에게도 줄 수 있는 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이 없는 게 사실 더 문제거든요. 아픔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A라는 부분에 아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A라는 부분이 진리라고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뭔지 좀 알겠습니까? 왜냐면 A라는 부분이 진리가 아니라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자꾸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결혼하다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싸울 수 있잖아요. 위기 순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그렇지 않죠. 장은 담궈야 돼요. 구더기는 걷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얘기해서 예를 들면 결혼해서 안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했던 그 순간은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적으로 결혼하는 건 진리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 진리를 자꾸 세상은 왜곡시키잖아요. 결혼하지 말고 살아.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아. 왜? 지금 누구죠? 사유리? 그렇게 자꾸 벌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세상은 그걸 찬양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요거는 뭐예요? 진리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왜곡된 부분들을 내가 집중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죄 없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면 타락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거기를 묵상하지 말고 우리 안에 내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뭐로 정결하게 창조한 거를 바라봐요. 왜? 그건 진리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그것으로 자꾸 되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그러면서 내 생각을 내 안에 있는 왜곡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부분들을 자꾸 걷어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들은 거짓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장들의 전통과 유전, 씻고 안 씻고, 이건 유생으로서는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법이 거짓이잖아요. 얘는 고르바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진리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 진리를 자기들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뭐로 바꿔요? 고르반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어. 부모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면 고르반은 성경에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들은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짓된 것들을 자꾸 창조해내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우리의 자세를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100% 그분을 신뢰하는 그 자세나 태도가 없이는 자꾸 우리 안에 그 1%가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원래 그분은 그렇지 않은 분인데 그분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나서 잘못된 결과, 그럼 그 결과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았대. 그 결과만 가지고 추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것도 뭐 하죠?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우리 안에 왜곡된 요소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죠. 그래서 내가 기억 속에 없는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억 속에 있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기억 속에 없는 것들은 치유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자꾸 진리가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없어요. 내 안에. 그 어느 마술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부교육자 때 아들 설교하다가 힘물하고 그죠? 같이 있는데 제가 돌아서 새카만 물을 부으잖아요. 부었더니 어떻게 정말 아주 맑게 창조된 그 하얀 물이 새카매지죠. 근데 요즘에 마술사는 액체가 있더라고요. 다시 하얘지더라고요. 그럼 좀 요즘 액체가 많이 간다. 나는 그런 액체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깨끗한 물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깨끗한 진리를 우리 심령 속에 계속 부어줘야 돼요. 우리는 인생이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계속 부어줘서 내 안에 계속 진리가 계속 흘러서 결국 그 어두움은 떠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계속 흐름을 흐를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죠. 마찬가지 진리가 우리 안에 깊숙이까지 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자꾸 왜곡되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왜곡되게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애초에 마귀의 사상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서 그걸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아주 아름다운 건데요. 근데 맨날 부모가 그렇죠? 맨날 싸우고 난리쳤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겐 결혼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결혼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는 거죠. 부정적인 게 생기는 거죠. 결혼은 아름답고 결혼은 진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결혼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서는 왜곡되는 거죠. 그 아이 안에서. 결혼을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신앙을 지키다가 사단의 사상을 자꾸 가난의 사상을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진리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고 그 잘못된 해석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진리가 거짓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상고해도 이 성경이 진리다라고 외쳐도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어느 사람은 왜곡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이게 드러나지 않은 뿐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건 아주 깊숙하게 했거든요. 피가 모세혈경 끝에까지 말초신경까지 흘러야 이것들이 제거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피가 말초신경 끝까지 흐르지 않으니까 흐를 때에는 건강해요. 흐를 때는 은혜를 받아요. 흐르지 않을 때는 다시 또 역으로 썩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진리가 계속 들어가고 그 순복이 깊어지고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깊어지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 영혼을 위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성령님이 알아서 그 영혼 안에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 자꾸 나는 안 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빛이 나오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건 귀신을 쫓아내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얼마나 저도 여러분도 바꿔야 될 요소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도 어느 사람이 열받는 거. 또 어느 사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도 어느 사람 두려운 거예요. 순교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사람 열받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 겁나고요. 왜? 너나 순교하지 왜 나한테 강조해? 열받죠? 왜? 어떻게 순교하지? 두려워지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건 진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 안에 그 진리를 진리답게 하는 요소들이 없어졌어요. 그것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것들이 끄집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님이 금요일날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됐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그 확률이 적어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요소 때문에도 많은 사람이 타락하지만,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요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타락해요.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잖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 속에 감추인 것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복이 깊어져야 됩니다. 메시지를 깊이 받는, 이건 연습이 아니고 투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인식되는 만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훈련돼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는지 복종케 해주세요. 연단해 주세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고 어떤 길을 가지만 모르고 갈 때는 너무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가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대. 근데 뭔가 이렇게 힘들대. 내 안에 뭔가 있는데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면은, 그쵸. 내 생각 속으로도 해결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생각 속에서 해결했으면서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해결된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모르는 게 더 나아요. 모르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죠. 없습니다, 다른 거. 진리로 되돌아가는 거. 내 안에 자꾸 진리를 새기세요. 그거 외에는 우리의 숨어있는 동기들이나 죄성이 있는 그 아픔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자꾸 숨겨줘야 돼요.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예배입니다. 어쨌든 제가 또 여담이 아니고 그게 순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순서가. 제가 여기 사는 게 제 얘기입니까? 강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도 살려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근데 진리를 얘기했어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정말 가슴으로 안 내려온대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슴에 내려와요. 더 깊이.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게 두려워야 돼요. 가슴에서 배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메시지는 머리로 받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 설교는 강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는 강론이 되면 안 돼요. 저도 부끄럽지만 설교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생명인지 강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헬라어 언어 말씀을 쪼개고 뭐한다 하더라도 설교는 뭐예요? 생명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얼마만큼 우리가 깊이 내려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아멘? 속지 마세요. 생각은 때에 따라 왜곡됩니다. 때에 따라. 생명이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생명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서 하여간 근본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동일하게 가야 돼요. 동일하게. 아멘? 동일하게. 또 언제가나 지겹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죠. 노래 못하면 왜 제발 그러지 말고 그냥 아멘. 여러분 봐봐요. 노래 못하는데 시키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근데 본인은 못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나는 거고, 본인 진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스파크만 튀는 거죠. 내 안에 거짓된 사실들이 진리가 왜곡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인생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드러나는 거 가지고도 시동하기 힘들죠?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도 쓰름하기 힘들잖아요. 그건 시작도 안 해서 그래요. 시작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한 요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인물 많이 알잖아요. 요셉이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 본성 안에? 자기도 몰랐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쨌든 배다른 형제라도 형제인데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죠. 근데 잔인한 요소가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나와요? 왜곡되게 나오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가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씨름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경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30절까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울 줄 안다면 사실 그건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거망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많은 성경을 연구했고 확신이 있다면 자신감 있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모든 교만의 요소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할 수 없어 이런 것도 포장된 교만 아니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른 사람 없고 나만 갖고 있다면 나는 가감 없이 그냥 다 얘기할 거잖아요.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두렵고 먹고 사는 게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분의 위험이 두렵고 그분의 메시지가 두렵고 그분의 메시지가 떨리고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 친절한 하나님, 친절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니 하나님을 여전히 한편만 아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잊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때로는 벌벌벌 떨어요. 그 사랑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감당이 안 되기에 그 사랑이 뭐로 느껴져요? 공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어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권력자가, 어떤 왕이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면 죄인 된 그 사람은 알아요. 도대체 이 사랑의 끝이 언제일까? 이 사랑이 굳어지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죄인인데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푼다? 두려워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사해줬구나.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을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요, 굉장히 아주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어떤 거리감도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나눠놨어요. 무조건 남자가 사랑해 줄 수 없고 무조건 여자가 순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게 기본 자세이긴 하지만 친밀함은 그 격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친밀함이 되는 사랑으로 다 덮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내가 순복하는데 친밀해질 수 없고 남편이 아내에서 희생을 안 하는데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줬으면 상당한 벌이나 회개를 해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그 가정 속에 친밀해지는 거지 그냥 나 알았어 나는 무조건 다 덮고 갈게. 왜? 우리 둘이는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부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하게 뭐예요? 죄된 요소를 제거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용서받고 가야 그게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못된 것도 그냥 덮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사랑과 공의는 100과 100이에요. 50과 50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완벽하게. 그분은 완벽하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공의의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사랑과 공의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예요. 근데 그분의 역할들도 다 달라요. 이거는 세상에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사랑이 그렇게 많은 그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수라백작입니까, 하나님은? 그건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사랑으로 충만한데 그럼 공의로도 충만하세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서 분리한다 하더라도요, 그분은 분리가 안 돼요. 근데 그분 또 스스로 분리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설명하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대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하는 공의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사랑의 하나님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또 사랑의 표현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죄를 졌지. 알았어. 내가 널 용서할게. 너만 특별히. 근데 다른 사람은 너 죄 졌지. 넌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한 자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공의 하나님. 그게 진짜 사랑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추상명사죠. 그럼 추상명사는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추상명사는요, 추상명사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네가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우리를 부활처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요. 왜요? 100%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라. 들어서 알고 훈련돼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분이 100%인 것처럼 내 안에 그분의 성분이 100%여야만 우리는 그걸 아는 거라.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애쓰는 이유가 이거라고. 예, 말 그대로 우리는 잘 알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건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진리를 알 수 없죠.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에는 공의가 있고요. 공의에는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을 진짜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야 진리가 내 안에서 진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차 계속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왜 주님과 합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다윗은 주님만 구했거든요. 그분의 얼굴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쟤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자비를 찾고 하나님에게서 인자를 찾고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찾고 좀 못된 인간처럼 하나님에게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심판을 찾잖아요. 그것 자체가 100%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주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정답이 있어요. 다윗에게 정답이 있다고. 뭐 누구만 구해요? 주님만. 왕이어도 주님만 구하고요. 목동이어도 주님만 구하고 쫓겨 다닐 때에도 주님만 구하고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비로소 누가요? 다윗은 알죠. 다윗은요,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누구를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주님과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시간과 상관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간과 상관없는 그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도 약 1000년이 지났고, 그렇죠? 그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분을 뭐요? 안 거죠. 왜요? 다윗이 시간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된 거죠? 그죠? 시간 위에 살았죠. 그게 주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시간 안에 살 때에는 우리가 그래서 추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건요, 시간 위에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는 데가 왜 현재의 삶이 제일 중요합니까? 천국이라는 다가올 현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건 영원한 현재예요.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수주억 년이 지나도 그분은 시간을 통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현재라고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요. 항상 그분은 현재를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현재를 사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위에 존재하니까. 뭐라고요? 시간 위에 존재하니까. 우리는 그 시간 위에 존재하는 그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면 그 영향을 절대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내가 그냥 현재로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 때문에 영원토록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시간 위에서 시간을 지배하고 그냥 그 속에서 그 현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을 구하라고 하는 거라고.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주님을 안 구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한평생 살아봐야 몇 년을 삽니까? 길어봐야 80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게 봐야. 그럼 죽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일주일 단위가 얼마나 빨라요.
주일날 지난 다음에 월날 이틀이 좀 있으니까 좀 늦은 것 같아요. 수요일부터는 하루 쉬고 교회 가고 하루 쉬고 교회 가니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늙고 싶지 않은데 늙어가잖아요. 시간은 지배할 수 없어요. 다윗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지배한, 시간 외에 있는 그분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후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철학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게 철학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분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현재. 시간 출발했는데 시간이 멈춰 있어요. 시간이 멈춰 있으면 우리는 죽은 거거든요. 천국은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조차가 없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원한 현재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려고 애쓰는 게 주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보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악한 생각들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이 태초는 창조의 태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태초는 영원 전이에요.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이 창조주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이 생명이 있어야만 빛과 어둠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진리를 올바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충만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완벽한, 여러분 이거는 부분적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건 부분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진리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이 인사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이 생명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누가요? 예수가 사람들의 빛이잖아요.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뭐라고요? 알지 못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영접해? 누구를?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라. 이게 신앙의 목표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은 다윗 외에는 없어요. 주님과 합한 사람, 그 마음,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계명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계명의 결정적인 결말은 뭡니까? 주님이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왔으니까, 그분에게서. 근데 그들은 그분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계명을 싫은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오기를 원해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온 계명들은 다 악한 생각들, 더럽고 추한 것들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원했어요. 누구를 원하지 않고 주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인데도 자기가 회칠한 무덤 속에 시체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회칠한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독사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주를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 여전히 해칠한 무덤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 속에 독사들이 우울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와요? 사람의 계명만. 그들 단체는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얘기하는 건 계명과 덧붙여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편리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적 하나님의 계명은 사라지고요. 자기들의 일상에서 편리하게 만든 계명만, 전통만, 유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몰라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이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요. 자기들 모르게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되고 능력을 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사람 옆에만
예언하는 사람 옆에만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가 사라지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만 남았어요? 예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파생한 걸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어요? 그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격까지 그 논문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 논문을 연구해서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씨름하는 부분보다 남의 얘기를 들은 그 지식이 더 많아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을 구하는 것보다 그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걸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유명한 설교자들 많잖아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시원시원한 사람 많잖아요. 정말 속이 그냥 쫙 뚫리도록 성경을, 그쵸? 창세부터 계시까지 그냥, 그쵸? 관통하는 그 설교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래요? 시원해요.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으로 예수님 자신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벽까지로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요.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 현상들. 그러다가 이만희를 쫓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만희를 쫓아가시면, 아니 대부분 다 믿는 사람이 쫓아갔어요. 계시록을 비유풀이 하는데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비유풀이가 좋은 겁니까? 주님이 좋은 겁니까? 진짜 주님이 좋다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자체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죠. 플러스 거기에 자기 욕심이 더해지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성경 꽤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너무 많이 아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저를 잘 따랐거든요. 제가 성경부를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부교육자 나오고 난 다음에 신천지에 빠졌더라고요. 그 부부.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성경 지식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잘 가르친다고 하면 모이는 거예요. 그건 허수입니다, 여러분. 그건 허수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수많은 무리들 쫓았어요. 그건 다 허수였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만 정말 원했던 그 여인들만 십자가 밑에 남아. 예수님은 정말 원했던. 그게 신앙이라고요. 소위 말하는 저 같은 목자도 떠나가고, 교회 장로들 떠나가고, 은사께나 있었던 사람들을 다 떠나가고, 교회 안에 뭔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하지 못해 더욱더 초라한 그 여인들만 그 십자가 밑에 남았습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미역에 우리가 안 속는다고 장담하지 마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 100%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100%가 너무 적어서 주님 1000%, 1000,000%,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주님만 갈망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부인하잖아요.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가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쵸, 때려치잖아요. 근데 어찌 시간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영원한 현재라는 그 천국에서. 이것을 이겨내야 우리는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신이에요. 창조주만 해요. 부처가 시간을 다스렸습니까?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것밖에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부활했을 때 세월을 아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다이처럼 나의 고백이 아닌, 나는 그렇게 고백해 왔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이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 음성을 들어야 돼. 너는 나의 마음을 증거할 자야.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증거해. 그게 주님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사랑과 공의입니다, 대표적.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일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진짜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너희들은 몰랐네? 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그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성경을 정말 진리 대신 진리,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제대로 연구했다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건데, 성경을 정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연구한 게 아니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겨워지는 거죠. 어떻게 맨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
주님의 마음 나 이해도 안 가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 그래? 주님 보여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앞에 놓고 보면서, 그건 가짜이지만 그 자세로라도 그렇게 주님을 구해야 돼. 그래야 내 속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뭔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인생들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나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간사하게 흘러나왔잖아요. 뭐가 예배입니까? 뭐가 경배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게 경배 아닙니까? 그분을 왜곡된 상태로 아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과 합한 사람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시는 거잖아요. 그게 경배입니다. 그걸 자꾸 바꿔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의 의도는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성가대 사람을 사서 찬양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게 성도라면 괜찮아요. 뭔가 그거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경배인 것처럼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경배가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경건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타락하니까요. 천주교가 되잖아요. 의식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의식을 많이 행해야 돼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면 WCC, NCK, 캐톨릭과 직제일체, 캐톨릭화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남아요? 의식만 남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만 남아요. 그리고 어찌 그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주님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만 남아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예배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자는 다윗이었어요. 아시죠? 그 가장 위대한 예배자가 누굴 구했어요? 주님만 구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 주의 얼굴만 구해, 그분의 마음만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그 예배자가 주님께 들어야 되는 음성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님과 마음이 합한 예배자.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죄 많은 여자하고 수르백의 여인, 혈류증 걸린 여인, 장녀들은요, 그런 예배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구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던, 또 내가 죄 많은 인생 알고 죄에 쓰러지고 다시 또 회복되고 죄에 또 쓰러지고 회복되고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가 어떻게 살든 왜 이렇게 살든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주님일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의롭게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분만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마음만을 구하세요. 어느 순간에 다윗처럼 주인과 마음이 합한 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고요, 가장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천국이라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곳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상태로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의 마음을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과 같이 주님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주님의 예배자로 남을 줄 아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